귀한 찬양, 은혜롭게 우리는 들었지만 우리 모두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송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났어. 성가대가 이쪽에 무게 있게 앉다 보니까 이쪽 줄이 자꾸 갈수록 사람이 많이 앉는 것 같아요. 가운데는 비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작정하고 이쪽 보면서 설교. 저도 모르게 이게 우리 설교 동영상 찍어놓은 걸 보면요, 제 몸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거의 60%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쪽으로 갈 겁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이 공동체라는 말,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이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유기체적인 조직을, 그래서 목표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 기관, 그 단체, 그 조직을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교제는 내적인 관계를 말하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제가 이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외적인 장소 혹은 기관,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공동체, 이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잘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내적인 관계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교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연합체를 이루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크게 드러난 모습으로는 기관, 조직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터 세비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현대 교회의 모델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터 세비치가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교회를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이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 공동체성이 참 결여된 그 자체를 지적하고 싶어서 4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첫째는 강의실과 같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터와 칼빈 시대 이래로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모델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되어듯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도들은 듣잖아요. 청중의 입장에서 듣는 것, 이것을 지금 피터 세비지는 이 강의실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번째, 극장 같은 교회라는 말을 하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강의실과 같은 교회보다는 좀 정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보다는 찬양을 중시하면서 감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이 찬양 대 찬양이라든지 또 이런 영성의 공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2가지 교회의 이 약점이 뭐냐, 이 성도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듣고 앉아있는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거나 참된 제자로서의 성장을 하는데 이 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 세비지는 지적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업과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복음을 이 상품과 같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과 같이.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동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맺게 되는 교인들의 관계에서는 이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친목 단체 같은 성격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서 얻게 되는 어떤 유익 때문에 모이게 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에 관심을 갖지만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나 교인 사이에 진정한 관계 형성은 어렵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 형태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비지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상,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 성경에 교회가 공동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과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커뮤니온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살을 우리가 떡과 잔으로 받으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잖아요. 커뮤니온입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온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다, 그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유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영적인 것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생활 공동체였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상을 강조하면서도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상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성경적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성경적인 교회상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요, 이 공동체성을 절대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 몸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진정한 진실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눔 가운데서 부흥된 것을 자연스럽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 때 이런 권능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공동체의 모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는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소개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 수 없고 딱 두 성경 구절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압축이에요. 로마서를 소개하라 그러면 이 두 성경 구절로 이 로마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뭐죠?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개인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이 인식을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사탄은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멸시 조롱받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탄이 뒤통수 맞았어요. 왜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은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이 부흥하게 됐어요. 점차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이 복음이 점차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죽을 때 그것으로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더 많은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온 전략이 뭐죠?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각도를 조금 돌려서 어떻게 해요?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속에 침투해 들어갔어. 그들 사이에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 공동체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면서 교인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끼리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사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공동체를 파괴해서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단 때문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한 몸 공동체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발휘하는 이것을 사단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연합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이 오늘 또 우리의 영적인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서로를 책임 전가하면서 우리 성도, 지체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요, 너만 네 신앙만 잘 하면 된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 때, 우리 구역 연합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섬기기보다는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만 만나고 오면 된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려고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보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연합된 활동과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40% 가까운, 통계적이긴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40% 되는 교인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각자의 마음이긴 하지만 사단은요, 오늘날
성도와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람에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사람들 싫은데 그러나 내 신앙은 지켜야 되겠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는 하지만 구역 활동도 또 어떤 선교회도 어떤 활동도 관여하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그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는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 관계 교제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같이 코이노니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 그러니까 뜨끔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옥 갔다 오신 분, 또 앞으로 가실 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한다라는 말이 뭐죠? 공동체 생활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주고받는 사회생활, 그것도 또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 생활인데 그것으로부터 격리시켜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여기에요. 반대예요. 사람은 혼자 홀로됨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사회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안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가난합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 생활의 나눔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삶의 물질 하나를 나누는 것도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에는요,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 이성으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걸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어땠어요? 그 엄마까지 동원이 돼서 우리 아들이 주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간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더니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사도행전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성령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이것을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나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보이면서 작은 공동체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죠. 함께 먹습니다. 교제합니다. 이야기도 나눕니다. 어디 가서 뭐 샀더니 싸더라, 너도 가봐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잘한 삶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그 영적인 공동체성 안에 삶이 다 담길 때 온전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같은 분배를 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와 다른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요, 성령이 없어요. 이데올로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어찌 보면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틀려요?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보면 some people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some people이 예수님께 데리고 이 소경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간구하고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some people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믿음으로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캔사스 한인 장로 교인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은 some people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심에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먹쥐고 전도하자 해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2,000명, 3,000명 배가 운동, 7배가 운동을 교회에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운동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some people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영혼을 볼 때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데리고 올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상에 우리가 가게 되면 19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어제 아침에는 아둘람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19장에 보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다윗이 도망칩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나못이라는 말은 기숙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사,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울이 거기로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군인들을 3차례 보내요. 왜?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군인들이 잡으러 갔는데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성 공동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보고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본과 동시에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시에 가요. 갔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성하게 임하는 그곳에 사울이 쫓아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 나요시에 있는 다윗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다른 의미예요. 왜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사울이 들어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성, 성령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누구도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다. 한국에 요즘에 유행이, 교회에 유행처럼 번진 일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플랜카드를 교회 앞에다 다 붙여놔요. 그거 보고 들어오지 말란다고 해서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붙여놨어요. 그렇게라도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플랜카드가 지켜주질 못해요. 그거 붙여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왔다, 아우 여기 들어오지 말라네, 거기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지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다윗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지만 그 영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잡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가 필요한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 와도 우리 교회도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와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꼬여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지혜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 어떤 것에도 꿈쩍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 교회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물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성 성령 공동체를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에 맞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 초등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 점수를 맞아왔는데 30점 맞아왔어요. 분명히 공부하는 것으로는 못해도 80점, 90점 맞아야 될 아이인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닌데 수학 점수를 30점을 맞아봤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묻습니다. 야, 네 실력이 이게 아닌데 점수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시험 보는데 짜증나서요. 짜증났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본 거예요. 수학 문제를 봤더니 다 뺄셈 문제였어요. 더하기 문제가 아니고 아마 뺄셈을 훈련시키는 그런 문제였나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이에요. 237-159.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몇 개 푸는 거예요. 이 아이가 30점 맞을 동안에는 풀었어요. 그런데 7에서 9를 빼오려고 하니까 10자리에서 빌려와갖고 10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와갖고 빼야 되고 또 10자리에서 3에서 5를 빼려고 하니까 100자리에서 또 빌려와가지고 3에서 5를 빼야 되고 이게 짜증난 거야. 덧셈은 익숙해서 되는데 뺄셈을 하면서 빌려와서 10자리, 100자리에서 빌려오는 이 자체가 짜증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이거를요 자기가 플러스로 하고 다 플러스로 풀어버려요. 플러스는 맞아요, 틀려요? 플러스로 계산하면 맞아요. 맞는 답이에요. 근데 지가 만들어낸 문제에 답을 맞춘 거지. 선생님이 출제한 건 마이너스지. 그죠?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짜증나니까 우리가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짜증나니까 우리가 고쳐. 버리지 않아요. 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짜증나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빼야 될 것은 안 빼고 더 해야 될 것에 더 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자칫 욕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조금 부정적 용어로 정욕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율법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한 율법과 같은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단을 움직이는 그 악한 영에 대적하는 거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 이단에 있어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그 이단에 빠졌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선량했던, 우리와 함께 영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될 그 사람들을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끌어간 이 사단에 대해서 선포하며 멸시하며 우리가요 쫓아내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지. 사람 자체를,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와 같은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적대하지 말고 악한 영을 적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영성 있는 기도와 더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붙드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단어,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많이 주실까?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흘리신 그 피가 헛된 피가 되지 않고 값진 피값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